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2절.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마다 저희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같은 본문을 저희가 살펴보는 것은 주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기억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자, 18장, 요한복음 18장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하고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따라했죠? 따라했습니까? 질문이 너무 쉬웠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은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냥 잤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참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자, 기도가 끝났을 때, 예수님의 기도가 끝났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군인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들이닥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순순히 잡혔어요? 잡혔죠? 자, 예수님은 이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12영이 되는 천군 천사 12영 6천명이에요. 내가 천군 천사 6천명을 당장 데리고 와서 이들을 물리칠 힘이 없는 게 아니다. 자, 요한복음에 그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냥 받으셨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중에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그 말고의 귀를 말고에 다시 붙여주시면서 오늘 1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그 칼을, 너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나에게 마시라고 이 잔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자, 지금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고 신문이 시작이 되고 고문이 시작이 되고 이어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잔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이 잔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잔이 성경 전체를 보면 두 가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구원의 잔이 나와요. 구원의 잔. 시편 116편 12절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구원의 잔,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한 시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배반자들, 자신의 적들, 또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잔을 내가 높이 들고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잔이 나옵니다. 또 성경에서 이 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 또 다른 의미는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 자, 제가 예를 들어 예레미야 25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어떤 잔이에요? 진노의 잔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뭇 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에게 이 잔을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그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진노, 심판을 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잔이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면 이 진노의 잔은 누구에게 부어질까요? 의인에게 부어질까요? 악인에게 부어질까요? 네, 진노의 잔은 악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의 잔은 악인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안 마시겠느냐? 마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지금 받으시는 이 잔은 구원의 잔일까요? 진노의 잔일까요? 진노의 잔입니다. 악인에게 쏟아지는 진노의 잔, 하나님이 악인에게 부으시는 이 심판, 이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지금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악인입니까? 자, 우리 머릿속에는 악인하면 대충 그림이 나옵니다. 나쁜 짓 하는 놈들, 강도, 사기꾼들, 등쳐먹는 놈들, 맞죠? 나쁜 놈들이에요. 악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도덕적 관념의 죄, 이 악인의 개념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요, 내려놔야 돼요. 우리에게 잘못된 컨셉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요,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운 악인의 개념과 달라요. 자,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이단들, 다른 종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요즘 같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여러 가지 그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생각이에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신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육신의 생각이요. 여러분, 로마서는 난 크리스찬들에게 보내진 책입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책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책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무엇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시는 분은 개념이 없으신 거고, 한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정직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생각은 어떤 생각들일까요? 무엇이 육신에 속한 생각들일까요? 이 로마서 8장 7절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우리 성경은 보통 이렇게 축약해서 요약해서 번역을 했는데, 이 메시지 성경은 그 단어 의미 하나를 풀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책이 메시지 성경. 메시지 성경도 여러분 읽으시면요, 참 많은 걸 깨닫습니다. 자, 이 로마서 8장 7절을 메시지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육신에 속한 생각이 뭐냐면 자기 자신, 자기 자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붙잡혀 사는 생각, 자기만을 위한 생각, 자기 자아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 이게 육신에 속한 생각이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의 뜻 안 물어봐요. 묻지 않아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본인에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죠. 그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싫어해요. 미워해요. 막 증오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 중심의 생각, 이기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이 내 생각이 옳다고 믿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드로의 사건이 연결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죠?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거를 예수님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반응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고난 받으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이게 그렇게 나쁜 생각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드린 이야기인데 이게 그렇게 나쁜 생각이냐고요. 아니 보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야. 아니 이 정도 이야기 들을 정도냐고요. 제가 볼 때 베드로가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고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나중엔 깨달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생각에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게 예수님을 위하는 생각이었어요. 베드로의 생각. 자, 근데 이건 베드로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육신적인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다는 베드로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었기 때문에 이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죽으면요, 우리가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큰 뜻보다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냥 예수님을 위하는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고집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의 대부분이 육신의 생각 아닙니까? 나중심의 생각, 이기적인 생각.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왜 받습니까?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놓은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내 자아가 너무 나에게 귀한데 여러분, 그게 건드려지니까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내 자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노의 잔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잖아요. 자기네 죄로 오염되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때 하나님이 갈림길에 서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7절 다시 보세요.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자,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여러분, 아니,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며요. 여러분,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웬 토가 붙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지.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 못하신답니다. 이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모순 아닙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벌하지 않고는 못 넘어가시는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 뒤끝 있으시네요. 그죠? 예. 네모난 동그라미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모난 동그라미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갈등, 이 하나님의 성품, 죄를 그냥 못 넘기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죄인인 우리가 받았어야 될 진노의 잔을, 이 죄의 형벌을 누구를 통해 해결하셔요?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 안에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진노의 잔을,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잔을 다
따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고난의 시작점에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11절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 군인들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고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잡혀갈 거야. 그러니까 나의 사람들은, 나의 제자들은 평안히 가도록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18장입니다. 18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는 요한복음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람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잡으러 왔고 내가 잡혀갈 거니까 내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토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바로 전 17장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의 진노로 맞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한 잔만 마셔야, 제가 볼 때는 하루에 한 100잔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느 한 영혼도 나는 잃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끈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잔은 고난의 잔이었어요. 십자가는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잔은 악인들에게 부어지는 심판의 잔인데, 여러분, 결국 내가 받았어야 될 잔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언제나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 느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전체 흐름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삽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진노의 잔을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받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잔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짧은 한 주간입니다만은 우리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길을 만들고, 감사는 기적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며 주님의 보혈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죽어 그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오늘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